그 전에요. 새벽 기도를 할 때마다 이 초파리가 자꾸 와가지고 얼굴에도 달라붙고 이마에도 달라붙고 머리털에도 달라붙고 이 이상하게 초파리가 머리털에 달라붙는데 그것도 느끼겠더라고요. 그래서 얼굴도 때려보고 이마도 때려보고 머리털도 쥐어뜯어보고 그래도 초파리가 안 도망가요. 설교를 새벽에 하려고 하다 보면 초파리가 날아와가지고 설교하다 보면 또 잡아도 보고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래서 검색을 한번 해봤습니다. 스마트폰을 가지고서 평일에 낮에 검색을 해봤더니 초파리 잡는 법 했더니만 몇 가지가 나오는데 제일 공통적인 게 와인병을 사용해가지고 와인병 안에다가 소주를 담든지 혹은 뭐 과일주를 담든지 혹은 와인을 담든지 한 1cm 정도만 밑에 담아가지고 그냥 뚜껑 열어놓고 와인병을 놓으면은 초파리가 들어가서 못 나온 겁니다. 초파리가 술을 좋아한대요. 그래가지고 술 냄새만 맡으면은 이 초파리가 그냥 들어간대요. 그러고서 못 나오게 되는 거예요. 절대로 손으로 못 잡을 수 있는 확률이 낮은 게 초파리가 파리보다 빠르대요. 그래갖고 잡을 수 있는 확률이 낮아서 그렇게 하면 된다고 그래가지고 이 와인병을 부에다가 거기다가 와인을 조금 담아가지고 그리고서 놔뒀어요. 교육관에 가면 지금도 와인병에 한 병 그렇게 끓는데 가서 흔들어 보시면은 와인 반 초파리 반 이 초파리가 들어가가지고 밖으로 못 나오니까 계속 죽어서 지금은 새벽 기도할 때도 초파리가 안 달라붙고 아주 좋습니다. 이 초파리가 술 냄새 맡고 들어가는데 거기가 자기 덫인 줄 모르는 거예요. 병목 현상이 일어나가지고 못 빠져나온다는 걸 모르고 그냥 들어가면 그냥 거기에 잡혀버리고 그리고 죽어버리더라고요. 그 밑에 깔려있는 와인에 그냥 앉아가지고 거기서 그냥 죽어버리더라고요. 초파리한테는 거기 들어가는 순간이 그냥 예약된 마지막 날인 거죠. 들어가면서부터 빠져나올 수가 없게 되고 죽게 되니까요. 오늘 예수님께서 추수감사절에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바로 그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날이 반드시 오게 되는데 추수감사 추수 때 두 가지 비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곡식은 모아서 곡간에 거두었고 쭉정이는 모아서 타는 불에 던져봅니다. 곡식에게는 큰 축복이지만 쭉정이에게는 마지막 날이 되는 거죠. 그리고 그 날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얘기하신 우리가 보통 추수하면은 거둬들이는 축복을 생각하게 되는데 예수님 입장에서 성도들을 거둬들이는 날이 그리고 참 기쁜 날이 바로 추수의 날이고 종말의 날이고 주의 날이며 하나님의 날 마지막 때 다 같은 말씀입니다. 자, 오늘 말씀 보게 되면 이 말씀 29절부터 36절까지 말씀 중에 마지막 날에 대해서 무화과나무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시는데 세 가지를 말씀하시죠. 첫 번째는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하는 것이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나라는 덕과 같이 임한다 하는 것이 두 번째 말씀입니다. 내가 알게 임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모르게 예수님조차도 모르시게 그 날이 덕과 같이 우리에게 임한다 하는 것이 두 번째입니다. 또 세 번째는 반드시 있다. 이 날을 반드시 있는데 능히 피할 방법이 있다. 그러니까 쉽게 얼마든지 피할 방법이 있다. 그 방법이 무엇인가 하면 36절 말씀에 있는 것처럼 항상 기도하고 깨어있으면 된다 하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은 덫과 같이 임했다 할지라도 그 덫이 나를 잡지 못하고 거기서 능히 피할 수 있는 그 방법으로 이 기도를 통해서 빠져나올 수 있다 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자, 이렇게 이 세 가지를 말씀하시면서 32절, 33절 말씀 보게 되면은 반복적으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날이로다. 32절 말씀에 한번 보시면요, 이 세대가 지나기 전에 모든 일이 다 이루어지리라.
그러면서 맨 앞에 진실로, 이 진실로라는 것은 아멘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진실로 이 날은 이루어진다. 또 33절을 보시면요, 33절에 천지는 없어지겠지만 예수님의 말씀은 없어지지 않고 꼭 이루어진다 하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추수감사절을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이 추수의 날이 반드시 있는 것처럼 우리 예수님께서 마지막 날 성도들을 다 거둬들이는 날이 반드시 있다. 그러면은 능히 준비할 수 있다고 주님 말씀하셨으니까 능히 준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준비할 수 있는 방법을 같이 해야 되는데 말씀에 보게 되면 34절, 35절까지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마음이 둔해지면은 준비할 수 없다는 거예요. 마음이 둔해지면은 이 덫과 같은 날에 걸려들어가지고 마치 앞서 말씀드린 초파리들처럼 그냥 다 죽고 말아버리는 지경이 되어버리고 만다는 겁니다. 이 마음의 준비를 마음이 둔해지게 만드는 것에 대해서 세 가지를 말씀하시는데 첫 번째가 방탕함, 두 번째가 술 취함, 세 번째가 생활의 연령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방탕함이라고 번역한 이 단어는 그리스어 말이죠. 헬라어 말인데 성경 전체에 여기 딱 한 군데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럼 성경 전체 우리말 성경에는 방탕함이라는 말이 많지 않습니까? 그 방탕함이라는 말은 헬라어로는 전부 술 취함이라는 뜻입니다. 술 취함이라는 말을 여기서는 방탕함이라고 번역하고 여기서는 술 취함이라고 번역했는데 원래 방탕함을 말하는 말은 여기 한 군데밖에 21장 말씀 34절에 전체적으로 성경 전체에서 딱 한 군데 나오는 말씀이 바로 이곳입니다. 방탕함. 그래서 술 취하면 방탕해진다는 뜻입니다. 방탕함과 술 취함이 붙어 나오면 술 취하게 되면 방탕해진다 하는 뜻입니다. 방탕하다는 것은 그냥 퇴폐적이고 절제하지 못하고 마구 이렇게 사용하는 것을 방탕하다고 합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면은 둘째 아들 아버지의 재산을 가지고 먼 나라로 가서 방탕하게 생활했다. 그때도 역시 마찬가지로 술 취함이라는 단어를 방탕함이라고 번역을 합니다. 그렇게 퇴폐적이고 무절제하게 마구 사용하는데 거기에 술 취함이라는 단어가 딱 붙으면서 술에 취해서 자기 이성을 자기가 절제를 못한다는 거예요. 자기 절제 능력이 없어져가지고 술에 취해 있기 때문에 그냥 쓰지 않아도 될 거에 대해서 써버리고 써야 될 것에 대해서는 쓰지 않게 되고 그런 삶이 되버리고 만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게 우리에게 마음이 둔해지는 원인이 된다는 거예요. 이게 왜 우리 마음을 둔하느냐? 마음을 둔하다라는 말씀은 우리말 성경에 마음이 둔해졌다고 번역을 했는데 원래 말씀 뜻은 어떤 뜻인가 하면은 짐을 무겁게 내리누른다. 그러니까 내리누르는데 내가 나를 내리누르는 게 아니고 무언가에 의해서 내가 내리눌려지는 거예요. 방탕하게 살았어요. 술 취해서 방탕하게 살았어요. 그래서 방탕하게 산 결과가 내 마음을 내리눌러버리는 거예요. 나를 무겁게 눌러버리는 거예요. 그런 것이 마음이 둔해졌다 하고 번역을 했습니다. 사실 이 마음이 둔해진 건 그러니까 내 마음이 눌려지는 거예요. 방탕함의 결과로. 술 취하면 왜 방탕하게 되느냐 하면요. 제가 오래전에 저희 아버님 살아계실 때 동도님 중에 한 분이 중국에 다녀오시면서 우리 목사님한테 좋은 거 갖다 드려야지. 그러고서 중국에서 선물을 가져오셨는데 백주라는 것을 가져왔어요. 백주가 중국 술이에요. 한 50도에서 60도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근데 거기다가 뭐 이것저것 많이 넣으셨어요. 중국에서 난다는 좋은 거를 많이 넣었어요. 넣어 갖고 와가지고 다 갖고 오셨는데 어쩌면 마실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잘 보관해놨다가 어느 날 명절 때 매제가 왔어요. 매제는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이에요. 매제가 왔길래 그럼 이거는 뭐 더도 내가 마실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는 매제 줘야겠다. 그래가지고 그걸 줬어요. 매제 집에 가져가서 매제 이거 맛있게 먹어. 그러고서 줬어요. 그랬더니 매제가 형님이 주신 거라면 이 자리에서 먹어야죠. 그러면서 그거를 꼭 따더니만
한 병을 그 자리에서 다 마셔버린 거예요. 와, 사람이 변하기 시작하는데요. 갑자기 제 엄지손가락을 탁 붙잡더니만 몸을 비비고면서 형님, 제가 형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시죠? 알아. 왜지 알아. 형님, 제가 형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시죠? 그러더니 좀 일어나서 어디 좀 가려고 하는 건지 일어나는데 상을 붙잡고 일어나는데요. 조금 기운쓰는가 싶더니만 다리가 발레전처럼 쫙 뻗어버리더라고요. 그리고 뒤로 펄럭 넘어가 버리더라고요. 집에 못 갔어요. 그 다음 날 잤어요. 밤새 힘들어하고 제 여동생은 힘들어하는 매제를 밤새부터 돌봐주고, 원래 매제가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상당히 정상한 사람이거든요. 근데 그냥 그거 마시더니 자기 힘으로 자기를 어떻게 하질 못하더라고요. 술이 그를 잡아먹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그 결과가 발생했는데 아침에 제가 갔어요. 우리 매제 어떻게 됐나 하고 갔어요. 갔더니만 저를 그렇게 피해다녀요. 그걸 피해다녀요. 부담이 자기 마음을 내리둘러버린 거예요. 이 말씀을 지금 하신 거예요. 방탕함과 술 취함이 마음을 둔하게 하지 않도록 하자. 그러니까 내가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이 아닌데 술에 취했어요. 이 술이라는 게 일반적인 술만 말씀하시는 게 아닙니다. 술에 적용할 수 있는 다른 것들도 말씀하시는 거예요. 술에 취해서 행동한 어떤 방탕함의 행동입니다. 그리고 그 행동의 결과들이 나타나다 보니까 그게 자기를 내리찍어 눌러가지고 내가 내 힘으로 그걸 이렇게 세울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마음이 둔해지는 것이다 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세상의 염려, 생활의 염려, 그것도 역시 마음을 둔하게 합니다. 나를 내리찍어 눌러요. 여러분, 생활이 염려되면요, 내 마음이 그것에 눌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눌려지니까는 주의 나를 생각할 여력이 없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를 생각할 여력이 없어지고 추수를 생각할 여력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지 않도록 34절 말씀에 만약에 그렇게 되면은 그날이 덫과 같이 내가 알지 못하는 새에 나를 확 사로잡아버려서 나를 빠져나오지 못하게 만든다.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34절에 비유로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눈이 빠져나올 수 있는 방법이 있다. 그럼 어떻게 눈이 빠져나올 수 있는 방법이 있느냐? 자, 보세요. 성경 말씀 열왕기상 11장 1절에서 8절 보면 솔로몬이라는 왕이 나옵니다. 이 솔로몬이라는 왕이 얼마나 지혜로운지 몰라요. 정말 지혜로운 왕입니다. 근데 이 솔로몬이 말년에 대해서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데 많은 여인들이 이 솔로몬 왕의 부인이 됩니다. 각 나라에서 온 공주들이 부인이 되는데 이 각 나라에서 온 여인들에게 넘어가가지고 우상 신전도 지어주고 우상도 짓고 하면서 온 나라를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진노하시는 모습으로 만들어버립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말해요. 삼손도 그렇고요. 사사기 16장 말씀 보게 되면 삼손과 드릴라가 나오지 않습니까? 드릴라에게 빠져서 삼손이 그렇게 된 거다. 솔로몬이 많은 여인들에게 빠져서 그렇게 된 거다 하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물론 그래요. 여인들이 갈 때마다 솔로몬에게 요구할 거 아닙니까? 왕이시여, 내 나라에서는 내가 이거 생겼는데 이것 좀 지어주십시오. 왕이시여, 우리도 지어주십시오. 우리도 신전 하나 지어주십시오. 매일 와서 왕에게 말할 것 아닙니까? 그 솔로몬 왕이 어떻게 견디겠어요? 들릴라가 매일 삼손에게 말했지 않습니까? 삼손이 못 견뎌가지고 마지막에는 내 머리털에 힘이 있다고 그냥 말해버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는 드릴라가 하도 졸라서 넘어간 거다.
여인들이 하도 졸라서 솔로몬도 넘어간 거다. 이런 성경을 읽어보면요, 여인들이 졸른다고 다 넘어가는 거 아니에요. 다윗도 여인들이 많았습니다. 다윗도 아내가 많았고요. 다윗의 아내들도 각 나라 여인들이었어요. 모압 여인도 있었고 헨 여인도 있었고 다윗도 그랬습니다. 다윗도 그랬는데 다윗은 안 넘어갔어요. 다윗의 여인들도 계속 아주 졸라대지만 안 넘어갔어요. 다윗은 능히 빠져나왔어요. 그 차이점이, 솔로몬은 어떻게 그런 그 내리누르는 힘에서 못 벗어났고 다윗은 어떻게 그 내리누르는 힘에서 벗어났느냐, 차이점이 딱 하나 있습니다. 다윗은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기도하는 사람이라는 것 딱 그 하나 차이예요. 지혜도 훨씬 솔로몬이 많고 주신 힘도 훨씬 솔로몬이 많고 그랬는데 다윗이 솔로몬보다 나았던 점 딱 하나는 기도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기도가 있으면요, 잠자다가도 신랑을 맞이할 수가 있어요. 마태복음 25장 1절부터 말씀 쭉 보면은요, 10처녀 비유가 나옵니다. 슬기로운 5처녀와 어리석은 5처녀. 이스라엘의 결혼식은 신랑을 이 처녀들이 맞이해서 신랑을 데리고 신부에게 전달해 줘야 되는 거예요. 결혼식이 우리처럼 1시간 안에 끝나는 게 아니고요, 짧으면 3일, 길면은 6일 안식일 줘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 기간 동안에 결혼식인데 신랑이 언제 올지 몰라요. 첫째 날 올 수도 있고, 둘째 날 올 수도 있고, 셋째 날 올 수도 있고. 이 여인 처녀들은 신랑이 오는 거를 다 기다리고 있다가 신랑을 맞이해가지고 신부에게 던져줘야 돼요. 근데 10명의 처녀들이 기다리고 있다가 신랑이 안 오니까, 계속해서 안 오니까 한밤중에 피곤해서 잠이 들어버렸어요. 잠이 들어버려서 신랑이 오는 걸 모르는데 밖에서 신랑이 왔다 하는 소리가 들려요. 마치 예수님 재림하시던 날 하늘에서 공중에서 나팔 소리가 울린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갑자기 쓱 들어가 버리는 게 아니고 신랑이 왔다 하고 울려요. 그러면은 신랑을 맞이해야 되는데 10처녀 중에 5처녀는 기름을 준비하지 못했어요. 5처녀는 기름을 준비했어요. 계속 등불을 피우고서 그 신랑을 기다리고 있으니까 기름이 다 탔어요. 5처녀는 따로 기름을 또 준비해놨어요. 그랬더니 자다가도 신랑이 왔다 하니까 깨서 신랑을 맞이해가지고 5처녀가 신부에게 데리고 들어가잖아요. 적용한다면은 깨어서 기도하면은 마음이 둔해지는 것, 내리 눌려져도 능히 벗어날 수 있다 하는 것이, 기름을 준비하면은, 기도를 준비하면은 주의 날이 와도 덫과 같이 와도 신랑이, 내가 신랑을 맞이하고 같이 보는데 신랑이 나를 데리고 신부에게 가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 베드로, 야고보, 요한,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시면서 베드로, 야고보, 요한에게 나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다 하고 요청을 하고 올라갔어요. 다 아시다시피 세 사람이 다 잠들어 버립니다. 피곤해서 잠들어 버렸어요. 나를 위해서 기도해다오 했는데 잠들어 버렸어요. 하지만 예수님 곁에 있었더니만 예수님께서 기도 마치고 가실 때 가자 하고 깨어서 가는 거예요. 예수님 곁에 없었더라면요, 혼자 자다가 혼자 깨는 거예요. 예수님 없어요, 그때는. 기도가 우리에게 있어서 얼마나 중요하냐 하는 것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내리 눌릴 수 있어요. 생활을 염려하다가 너무 염려하다 보면 내리 눌릴 수 있어요. 또 술 취하게 되는 건요, 이 세상에 살다 보면 거기에 집중해야 되는 때가 있잖아요.
빠지면요 방탕할 수밖에 없고요. 방탕하게 되면은 방탕의 결과로 내리 눌릴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요, 마음속으로 작은 신음이라도 기도하세요.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내 마음속에 작은 신음소리도 들어주시는 하나님이세요. 기도를 하시잖아요. 기도로 기름을 준비하시고 기도를 하고 계시면 내가 설사 잠들어 있었을 수도 있어요. 내리 눌려졌을 수도 있어요. 둔하여졌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34절에 둔하여진다 하고 말씀하신 후에 36절에 답을 해주시는 거예요. 능히 이겨낼 수 있다. 능히 그것에 대해서 피할 수 있는데 예수님께서 기도하는 사람에게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주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아무리 내리 눌려져도 내 힘으로 어떻게 하지 못해도 마음속으로라도 탄식으로라도 그 어떤 형태로든지 기도로 준비하시기를. 그래서 볕과 같이 임하는 마지막 날이라 할지라도 우리 예수님께서 나의 손을 붙잡아 주시는 은혜의 일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